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세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승리하셨는지, 우리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텐데 또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도 있고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우리가 스스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요,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인생의 목표 같은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겠다라는 먼저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뭐 해야 되지? 아직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큰 그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해야 될지 아마도 모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한국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원하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정말 한국교회가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러한 교회를 내가 꼭 목회하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큰 그림이라면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한 몇 살쯤은 내가 개척을 하겠고 몇 살쯤은 내가 목사 안수를 받겠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청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조금씩 구체화가 돼 갈 거예요. 먼저 필요한 건 뭡니까?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조금씩 내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계획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 내가 뭘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큰 그림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이 세상을 흘러가게끔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아버지의 목적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뭔가 말씀과 말씀들이 계속 상충되고 뭔가 신앙생활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뭔가 제대로 일맥상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본래 뜻, 아버지의 목적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의 그 뜻과 마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알아갈 때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럴 때 비로소 나의 삶이 규모 있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위대한 명령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이청년부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바로 자기 왕국이에요. 자기 왕국,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만들고자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만들어 가시면서 본인이 얼마나 즐거워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장의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창조해 가시면서요. 늘 거기에 쓰여 있는 문구가 있어요.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본인이 굉장히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왕국, 자기의 나라를 자기가 세우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본인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조부터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하도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잘못 새겨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야. 유초등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건 바로 너 때문이야.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어.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이 됐냐면 나중심적인 신앙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때는 나를 중심으로 하셔야 되고 나를 위해서 하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왕국을 원하셨고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는 관리자,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한 인격체로 만들어져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예배받기 원하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지만 특별히 칭찬받기 원하셨고요. 찬양받기 원하셨어요.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는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체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관리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본래 목적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했는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그래서 반역자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같은 이 반역자들을 완전히 다 싸그리 다 지워버리셔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필요 없거든요. 본래의 목적과 본래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린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요, 아예 지우고 다시 새 창조를 하셔도 돼요. 그것을 싹쓸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아의 때에 라고 하시면서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7절 말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예요. 이게 뭡니까?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은 또 뭡니까? 28절과 29절을 보니까 롯의 때와 같으리니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눈여겨볼 게 뭘까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일상생활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기도 하고요. 또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또 심지어 심고 집을 짓기도 합니다. 이것이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멸망할 만한 그러한 사건이었을까요? 죄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까? 실제적인 본분을 잃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 자기중심적인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먹고 마시는 거며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일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발 디디고 있는 인간은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바퀴벌레 여기듯이 하나님께요, 바퀴벌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요? 8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하고요, 심각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싸그리 다 물로 다 멸망하고요,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8명만 구원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주일학교 때 들었던,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가벼운 이야기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데요,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전 세계 인류의 꼴랑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물로 다 싸그리 쓸어버리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와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린 모든 일의 원흉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싸그리 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한 그 8명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또 번성케 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뭐 하고자 하시기 원하시냐면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요, 뭔가 잘 되고, 뭔가 우리 인원수가 막 늘어나고 뭔가 이렇게 활기차지고 막 이런 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 뭐여야 합니까? 회복입니다. 회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목적과 그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가 착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분으로 다시 우리가 되돌아가는 것, 회복이 바로 부흥입니다. 오늘 이청년부가 부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청년부가 부흥한다는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망각했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분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 반역하는, 나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하던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숫자가 몇 명이 모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명, 1000명이 모여도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집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아무리 수적으로 많아졌어도 부흥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숫자가 점점 줄어요.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 부임하시더니 막 설교를 막 너무 이상하게 해가지고, 나 좀 이해가 안 되고 못 듣겠어, 나랑 잘 안 맞아 하면서 막 교회를 막 떠나기 시작하고요, 막 이제 숫자가 막 점점 줄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내가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몇 명이 남았습니다. 그럼 그건 뭘까요? 그건 부흥이에요. 제 설교 때문에 남아서 부흥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렇게 다시 우리의 삶이 되돌아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했어요. 완전히 이
멸망의 때가 되면요,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지구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마치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천국 가면 거기서 영원히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은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는 다 뭐예요? 육신, 부활체로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나서 어디에서 살아요? 저기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삽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발 디디고 있었던 이 땅에서 부활체인 육신을 가지고 다시 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본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는 걸까요?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육체를 입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병들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약속해 주셨는데, 자, 3절부터 또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 눈물도 닦아주시고 거기서 뭐 사망이 없고 뭐 고통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제 약속해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너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 율법을 주실 때 너희가 나의 이 율법대로 너희가 지켜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정말 철없는 철부지 같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는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도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거 하나님한테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습니다. 말 한마디면 다 돼요. 그런데도 왜 지금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해버리시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누굴 기다리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도록?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요, 다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봇처럼 여러분을 막 그렇게 막 어거지로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살아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서 이것은 중요하니까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넘겨보시면요, 자, 여기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일까요?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신천지에서는요, 이만희 씨가 이긴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기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이기는 자는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 자들이 됩니까? 이긴 자들이 됩니다. 뭘 이기는 자들이에요? 죄. 죄악으로부터 이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를 통해서 죄로부터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이에요.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여러분 뭘로 구분하십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던 도덕책으로 구분하십니까? 아니면 헌법책으로 구분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고요. 그렇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 돼요? 세상 속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뭘 상속으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유업으로 주신다. 성경에 막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받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경고하십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요, 예수님께만 속하면 실제적으로 진짜 죄와 싸워서 이기신,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토록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본 이유는 뭐냐면요, 본래 오늘 본문과 상관없지만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인식을 하셔야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까지 본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계신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역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그 큰 그림대로 살아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그 본래적인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나와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피조물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할 때는요, 이게 왜 하나님께 내가 필요하다고 구해야 하는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교수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교수님의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드신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리셨는데 암에 걸리셨습니다. 암에 걸리셨는데 길어야 1년이다, 6개월이다,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 그래도 신학교 교수고 목사니까 이 권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야, 나 암이란다. 얼마 못 산단다. 나 이 고쳐달라고 좀 기도 좀 해줘라. 그런데 이 불효막심한 신학교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었는데, 교수님이 엄마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가 목사라서 엄마가 그렇게 기도 부탁하면 내가 기도를 해야겠지만, 이게 무조건 기도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엄마를 왜 고쳐줘야 되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불효막심한 교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엄마를 왜 고쳐줘야 되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황당하죠. 아들이 그래도 목사라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얼마나 서운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엄마를 고쳐줘야 돼. 마땅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다른 사람들도 다 병 걸려서 그렇게 죽는데 어머니만큼은 고쳐줘야 되는 이유를 대라.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지 않냐. 당신이 그냥 살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 말고 살려줘야 하는, 이 세상을 더 살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 찾아오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결국엔 권사님이 내가 고쳐주시면 내 전도 많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기도를 해줬다는 뭐 그렇게 마무리는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이건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원했던 거, 구했던 거, 간구했던 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주셔야 합니까? 왜 이루어 주셔야 될까요? 왜 응답해 주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도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응답되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 뭐 집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한테 집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 자식이 50억이야. 그 중에 너한테만 특별히 집을 너한테만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으니까요. 마땅한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몇 명이에요? 50억 인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는요,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다 지워버리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드셔도 됐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뭐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본분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어리석고 불의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본분을 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위대한 계명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 그래서 뭐 했어요? 예배자가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누굴 또 사랑해야 됐습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했습니다. 형제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웃 사랑이었죠. 이웃 사랑의 가장 최고의 사랑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바로 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뛰어넘었는데요. 우리가 뒤에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 나 사랑하냐라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대답도 단순하게, 예, 맞습니다. 주님, 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이번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계속 물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은 하지만 그래도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마지막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걸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이걸 해라. 그게 뭐였습니까? 많은 일확천금을 바쳐라. 집을 팔아서 바쳐라. 아니면 네 자식을 바쳐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3번 질문하시고 3번 대답했을 때 3번 다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줍사는 인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진짜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도요, 이것이 내 재산 보고 하나님의 재산 보고 나를 사랑한다고 뻥쳐가지고 뭔가 좀 얻어가려고 그러는지 그거 다 아신다고요, 우리 속을. 인간은 어줍지 않게 속습니다. 재산 보고 사랑한다고 해도 인간은 속은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실 때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뭐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렴. 양을 먹이고 양을 친다는 건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게 과연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먼저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하늘과 땅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큰 그림을 가지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셨다는 건 뭡니까? 바로 권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가 되는 순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왕좌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 지상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위대한 명령, 그게 바로 이제 19절부터 나오는데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맡기신 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입니다. 가서라는 건 뭘까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첫 번째 명령은 뭐였습니까? 가라. 어디로요? 세상으로. 여전히 나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반역하며 여전히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저 패역한 세대에게 너희는 가라.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집에만 있어. 딴 데 가지 마. 집에만 있어. 밖에 나가지 마. 이게 아니라 일부러 더 내보내신 거예요. 가라. 나를 사랑한다면 그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요, 패역한 땅이었습니다.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어요. 죄로 오염되고요, 어지럽혀져 있고 이 패역한 땅,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마주해야 되는 저 세상, 저 세상은요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이렇게 섞여서 살면 여러분 공격당할 일도 없으시고요. 세상을 살면서 정말 사람들하고 내가 너무 잘 어울리고 막 친하고 막 이렇게 좀 뭔가
괴리감이 전혀 안 생기고 너무 친근하다. 그럼 여러분 삶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요. 뭔가 좀 세상과 괴리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세상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뭘로 공격합니까? 자기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만들고요. 쾌락을 즐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과 같이 되기를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죄를 요구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 요구대로 여러분이 넘어가 버리면 뭐 한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막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요. 뭐 하라고 하셨냐면 제자를 삼으래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가셔서 누구든 제자를 삼으셔야 돼요. 어떤 자들을요? 믿지 않는 자들을.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스승이라고 하면, 선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뭔가 지식 전달만 하는 것을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그 지식대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까지예요.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고 제대로 가르쳐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어쨌든 세례를 베풀고로 좀 건너뛰고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단순히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뭐도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도록 이끌어내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포함되죠. 분부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약성경,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뭐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거는 지킬 필요 없고 그냥 사랑만 하면 돼.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니들이 지금 율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율법의 본래 의미와 본래 뜻을 오해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이 말씀을 악용하고 있어 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신 것은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들이 만들어낸 규칙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율법을 지키려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야 그러면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면 그러면 안식일에는 얼마큼 이상은 걷지 말자. 지금도 이스라엘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뭣도 안 켜냐면요. 안식일에는 에어컨도 못 켜요. 스위치를 누르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게 돼요. 성경에 그게 쓰여 있습니까? 스위치 누르지 말라고?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굳이 선교사님 집까지 막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문을 두드린대요. 그리고 나서 부탁을 한대요. 와서 에어컨 좀 켜달라고. 그럼 선교사님이 막 가신대요. 가가지고 한참 가서 에어컨 틱 틀어주고 다시 오신대요. 이거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그렇게 걸어서 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불러서 부탁하는 것은 일이 아니고 에어컨 리모컨 스위치 누르는 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건 이런 걸 꾸짖으신 거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을 꾸짖으면서 야
그건 안 지켜도 되는 걸 뭐하러 지키니? 사랑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와 본래 의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대로 가르쳐 주신 거.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똑바로, 제대로. 예. 이것이 바로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똑바로 아셔야 돼요. 예. 내가 믿는 게 뭔지, 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왜 믿는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여러분들 세상에 나와가지고 한마디도 못하신다면은, 여러분들 믿는 건 다 헛것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걸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목사님이 마시지 말라 그랬어. 교회에서 술 마시는 거 알면 좀 창피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왜 그게 안 되는 건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회사에서도요. 너무 교회 다닌다고 쟤도 교회 다니는데 마셔. 너는 왜 안 마셔?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그것을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못하면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됩니까? 지키게 하라.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 말씀대로 행하는지를 지켜보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단순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떠들면서 설교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신지, 그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이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목장을 맡고 계신 목자 리더분들,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목장 모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무슨 사회 MC 보는 게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할 줄 있어야 돼요? 목자라면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역량을 내가 되기 위해서 역량을 키우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 목자 되기를 너무나 리더 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못할 망정 내가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케어하고 내가 제대로 제자 삼을 수 있어야지. 그것도 밖에 나가서도 전도 한마디 못하시고 아무것도 못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그것 좀 부탁했더니 그것도 힘들어서 못하시겠다 그러면 이건 좀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믿음생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 복음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 좀 해줘. 그리고 나서 천국 와. 그러면 네 본분, 네 할 일 다 한 거야. 여러분 그거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그거 하고 계십니까? 졸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도 있고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뭐 갑자기 이렇게 막 이런 얘기 하신다고 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고요. 몰랐다면 오늘이라도 분명히 알게 되신 거고요. 모르셨다라면 제가 너무 기쁩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제시한 거니까요. 아마 제 상급은 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분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요. 다시 19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해요. 근데 제자 삼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우상화입니다.
예, 많은 목회자들이 빠지고 있는 자기 우상화. 예. 그래서 뭔가 설교 좀 하고 뭔가 사람도 많이 모이고 뭔가 인격적으로도 괜찮으니까 유명해지는 목사님들이 되세요.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빠지는 게 뭐냐면 자기 우상화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영광 하나님께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것을 막 즐기기 시작하면서 예, 뭔가 이제 자기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걸 좀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에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한 번은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하도 이 그 셀 모임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서요. 제가 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셀 편성을 할 때 셀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리더를 고르게 한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셀을 골라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셀은 한 명도 지원 안 하는 셀이 있는가 하면 어떤 셀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차고 넘치는 이런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생기면서 리더들이 이제 뭐에 빠집니까?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요. 저에 대한 그 부심과 이제 배신감을 막 느끼기 시작하면서 좀 분란이 좀 일어날 뻔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뽑힌 그 많은 사람들이 지원 안 한 셀의 리더는 시험에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한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응쓱한 거죠. 내가 좀 했구나. 내가 이 정도 능력은 되지.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우상화예요.